내가 보는 것은 요만한 시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나만의 기적 우리 살펴봤죠. 나만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고, 그리고 내려갔고 겸손하게 그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순종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기적이 있더라. 오늘은 그 뒤 이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아람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람의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또 고침받고 자기가 이런 외교 서한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걸 탐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뺏어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지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저도 너무 희한하게 지는 거야. 오른편으로 공격하려면 이스라엘 군대가 오른편에 와서 딱 진치고 있고, 왼편으로 공격하려면 이스라엘 군대가 왼편에 딱 진치고 있어서 이건 제대로 힘써 보기도 전에 퇴각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참모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 저 이스라엘 왕의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세워가지고 쳐들어간다 그래도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간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간첩이 있으니까 이제 딱 진짜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다시 한번 작전을 짜고 있는데, 왕이 얘기하죠. 이거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 같다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막아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탁월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그들의 비유죠. 그냥 모르는 것 없이 다 속속들이 자기 왕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것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야? 그 엘리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고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아주 기발한 묘책을 세웁니다. 그 엘리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딱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치자.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 이 한 사람을 먼저 치면 이거 해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왕이 이 묘수를 내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군대를 이끌고 군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쫙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포위한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엘리사 밑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선지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엘리사가 목사님이면 전도사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급에 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새까맣게 마을 뺑 둘러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거든요. 딱 있으니까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적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됩니까?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편이 더 많어. 걱정하지 마. 우리 편이 더 많어. 아니 선생님, 우리 편이 더 많다니요. 보세요. 뺑 눌러서 적의 군대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눈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눈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눈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눈이 확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보니까 자기 주위를 뺑 둘러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 뒤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만하면 그걸 포위하면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엘리사 얘기처럼 우리 편이 더 많은 거야. 이야, 그걸 보니까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됐어. 야, 든든하다, 든든하다. 그때 엘리사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닫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가 못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그 설명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아람 군대가 일순간에 못 보게 됐다. 눈뜬 장님이 됐다. 육신적으로 못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육신적으로 못 보게 된 게 아니라 판단력, 분별력, 무엇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그런 눈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적군이 뭐가 뭔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날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세요 해서 이 아람 군대를 다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아람 군대가 쉽게 말하면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완전히 포위됐거든.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퇴각하는 내용이 오늘 이 장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엄청난 기적이다. 어떻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못 보게 만들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여서 적군이 다 물러가게 하냐. 이거 진짜 엄청난 기적이구나. 와, 대단한 기적이다. 하나님 참 멋진 기적이네요 하면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기적 아니다. 이거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적이 왜 아니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군대가 그냥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를 못 잡고 딱 물러갔으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거 아니다. 기적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기적이지?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우리나라 금도끼, 은도끼 동화와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물 위를 떠올라가지고 그걸 다시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겁니까?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대단한 얘기긴 하죠. 그래, 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이게 다시 올라왔으니 엄청난 기적이네. 이것도 기적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적입니까? 다시 봐라. 제가 다시 봐서 성경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른 것도 기적이고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퇴각하게 된 것도 기적인데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굉장히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고 비교할 것이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큰 일, 엄청난 어떤 규모, 그리고 부피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큰 것은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기적은 막 이 군대들이 물러가고 막 이 도끼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웅장하고 크게 들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면하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강하고 큰 바람이 있어서 산을 가르고, 얼마나 바람이 강하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깨부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강하고 엄청난 바람 뒤에 큰 지진이 있는데, 땅이 요동치는 지진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지진 뒤에 불이 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을 막 진동하면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길 가는데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리면서 내 앞에 떨어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조용하게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대단한 것은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기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멈췄어. 진짜 엄청난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오늘 도끼가 떠올라. 도끼 날이 떠올라. 그러니까 야 이것도 기적인데 그만큼 엄청난 기적은 아니야. 만일에 바늘이 떠올랐다 칩시다. 바늘. 야 이것도 기적은 기적인데 아까 도끼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끼가 떠오르든 바늘이 떠오르든 떠오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는 굉장히 가볍고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굉장히 무겁고 더 큰 거니까 더 큰 거 떠오르는 게 힘들지. 아니요. 여러분, 쌀알 하나가 떨어지는 거나 빌딩 하나가 넘어지는 거나 똑같은 중력의 역사예요. 지금 도끼가 떠오른 사건은요 산이 하나 떠오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는 사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도끼라고 해서 요만한 쇠조각이 떠오른다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야 중력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예,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지자가 많아졌어요. 부흥된 거죠. 할렐루야. 엘리야 때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 때는요 부흥돼 가지고요 엘리사와 그 선지자들이 있는 학교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거 분교 내야겠습니다. 분교.
그래서 요단 저편에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 터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엘리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가셔야 우리가 든든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가서 이제 자기네들 있을 곳을 지으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풍 날아가가지고 덩 하면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불과 우리들 어렸을 적만 해도요 망치는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퉁퉁퉁퉁 해가지고 껴서 망치질했거든요. 자꾸 빠지니까 그 머리에다가 못질해가지고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안 빠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망치질을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기가 막힌 공산품으로 잘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휙 망치머리가 휙 날아가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도끼도 그랬었어요. 도끼도 그냥 빠져나가는 거. 도끼질하는데 도끼날이 날아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끼날이 풍덩 물에 빠졌어요. 진짜 기적은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일이 뭐 엄청난 일이라고, 그냥 실수로 도끼날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도끼날을 띄워주신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게 제가 설교 드릴 때, 어린이 때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도끼날이 물에 빠지니까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어요 하니까 막대기 던져라. 이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무 막대기 던져라.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부목사님이. 그랬더니 막대기가 도끼에 딱 끼워져 가지고 붕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부력을 얻어서 떠올랐는지 뭐 그렇게 설명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대기가 저절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게 물에 떠 있는 막대기에 들어가지고 도끼날에 그 끼워진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너무나도 비약적인 설교 같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막대기를 던지는 것과 쇠 도끼날이 떠오르는 거는 별로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막대기를 던졌는데 도끼날이 떠오르는,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설교하는 분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막대기를 던졌는데 도끼날이 떠올라? 아 이거 정말 이상한데 이거 설교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이름 모를 한 제자가 실수로 도끼날을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주 그 작은 일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구청장을 좀 만나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봉사활동 점수 그런 거 내주는 것도 좀 이렇게 연구 좀 하려고 구청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구청장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지방 어느 모 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자 회의 때도 몇 번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알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청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접근을 뭐 좀 달리 했었더라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제가 그 주한지방 이제 무슨 목사라고 밝히면서 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민원인으로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경비 보는 분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경비 보는 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만나고 온 분은 어느 담당자. 네, 그거 뭐 하나 서류 가져가서 한번 적어 오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담당자만 제가 만나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분명히 우리가 세금 낸 걸로 이분들이 월급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참 만나기가 힘들고 어렵구나.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예, 어느 대통령이라도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예,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면 엄청나게 자랑할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하다못해 시계 받은 것도 막 자랑하더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이야, 어떻게 갔냐고. 예, 그럴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구청장이 우리를 알까요? 구청장 정도만 돼도 모를 거예요. 뭐 시장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모를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모르시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셔야 되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나님이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나를 위해 죽이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죠.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죠. 물고기도 알은 나요? 책임지던가요? 낳았다고 다 책임집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기적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떨까? 내가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 그러면 살 의욕이 없더라고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린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막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기도했는 줄도 몰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인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제 너무 편안하니까 이런 모습을 갖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알아서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보면 푸틴 타임이라고 있어요. 푸틴 타임 아십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거의 한 20년째 지금 대통령 정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거의 손꼽히는 사람이 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늦게 가는 거야. 일부러 그 정상 모임에 늦게 가. 한 10분, 15분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시간 이상 늦게 가. 저쪽에 대통령이 와 있어. 안 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4시간. 4시간 늦게 갔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푸틴 타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푸틴 타임을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더 늦게 나타난 대통령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럴만 하죠. 그런 줄 알고 그래? 그러면서 시간 재는 거야. 왔대 안 왔대? 왔대 안 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보다 20분 더 늦게 나타났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 싸움이야. 내가 너보다 더 위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른을 만나려고 해도 일찍 가요. 예의 아닙니까? 준비하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배당에 일찍 오시는 모습 보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행위를 보여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까닭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뭘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괴로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도우시려는 하나님 그 마음 앞에 내가 취하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서 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하면 내가 나가줄게, 교회.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어떤 거리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버려.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덮어버려, 가려버려.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꾸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을.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냥 거기 갔으면 그걸로 끝이야.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줄 알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구원할. 근데 지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것, 완전히 지워지는 것, 있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모르시는 것. 이게 지옥이야. 그냥 건진 받을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무조건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잘 알면서 내 모든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짓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할지라도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으로 가득하신 것,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눈이 열릴 수밖에 없어. 눈이. 아까 그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사화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 눈이 닫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린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그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알고 계셔, 내 기도에 응답하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지금은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실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다닐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의욕이 없었어요. 정말 의욕이 없었어요. 아, 어떡하지? 내가 왜 여기를 다니고 있지? 맨날 그랬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달랐어요. 제가 학교에서 사모님을 만나고 인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학교 나온 게 굉장한 큰 도움이에요. 내가 저기 다른 지방에 어떤 학교를 나왔더라면 뭔 상관이겠어요, 여기. 아무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뭐 어떤 이런 그때 당시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를 다녀서 갔던 동인천, 신포동, 그때 대한서림인가? 대한서림, 주안역 지하상가. 지금 사람들은요 그때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남달랐어. 거긴 진짜 달랐어요. 야, 동인천 그 지하상가를 이렇게 연말 때 크게 다니면요 막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리였었어요. 이제 이런 걸 알면서 인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하구나. 제가 맨 처음에 그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 많았어요. 사모님은 오로지 목사님을 내조해야 된다. 이런 어른들 목사님 많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죠. 그거 그만두라고. 그거 그만두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냐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도들도 이런 생각 많았어요. 사모님은 몸빼바지 월남치마 입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모님이다. 화장하면 안 된다. 갖춰 입어도 안 된다.
그런 생각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큰 거예요. 만일에 그때 사모님이 그 일을 그만두었으면 마라나타 프레이즈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개척을 한번 해봐서 알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개척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개척 힘들어, 안 해. 제가 바라는 있었다면 이제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다가 청빙 받아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부목하다가 청빙 받아서 목회를 해야겠다.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늦은 나이에 개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보다 더 큰 걸 갖고 계셨어요. 아니야. 너가 기존에 있는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을 넌 못해.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그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다시금 개척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어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확 차버리셨어요. 그래서 개척했는데 그래서 큰 기쁨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닌데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커요. 그거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을 못해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방향성은 갖고 있었어요. 나 문화 설교할 거야. 방향성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얘네들이 올 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중에 나씨가 있을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권씨가 올 거고 뭐 누가 올 거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애들이 올 거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제가 한 명씩 오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수원에서 오고 어떻게 안산에서 오고 어떻게 영종도에서 오고 그럽니까? 이거 특별한 일이다. 내가 보는 것은 요만한 시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높고 그 크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고 귀하게 여기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더 큰 계획으로 나를 품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심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보는 이 우물안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자기를 내어 드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